저는 이제 구원받는 호랑이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제목은 토끼의 지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무와 이 소의 이야기, 소한테 찾아가서 야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소가 선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나무에게 다가갔을 때 나무가 야 사람들은 맨날 와서 아무 얘기도 없이 와서 나를 베어만 가지 않느냐 하면서 그 선비를 도와주지 않았던 목소리, 그들의 판결이 꽤나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또 침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소리, 이런 나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거저준 것뿐인데 너희는 사용하면서 나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구나. 물과 공기, 산과 들판, 바다, 자원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앞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토끼만큼, 선비를 살린 토끼만큼 아주 소중한, 그보다 더 소중한 바로 당신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친구이든 가족이든 그리고 저 멀리 계신 분 앞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자, 옆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0명.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는 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나의 선생님, 구원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생각에는 낫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나았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 있을 때 나은 다음에는 마지막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다 나았으니 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길에 이미 몸이 다 나아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죠? 같이 얘기해봐요. 네, 한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름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것 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예수님께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병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고통을 모른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 점점 무감각해져서 내가 가는 길이 구덩이로 가는 길인지 다시 그 구덩이로 또 들어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것을 나병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내 마음대로 가는 길. 그러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부터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멸시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면서 자, 이제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달려갔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들에게서부터 아주 먼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확증의 선언을 받습니다. 마치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 같은 그 목소리를 그는 듣게 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전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똑같이 낫는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 그 마지막 판결을 받는 그 선포는 오직 한 사람만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곧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이 구원의 길인가?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길.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그 길에서 다 나았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나았으니까 이 다음에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더냐.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 살려주신 은혜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되십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eah.